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램프에 가두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보고 짐작하셨겠지만 알라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영화를 너무 많이 인용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셔서 출발 비디오 여행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네. 이 사진은 보통 알라딘이라고 하면 작년에 개봉한 2019년 실사 영화를 띄워야 되는데 알라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만화를 떠올린다면 10중 8구 아재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더 익숙하시다면 내가 이렇게 나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사화돼서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기도 했었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셨지요? 네. 평소보다 더 끄덕끄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한 번도 안 보셨을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아그라바 왕국의 저작거리에 사는 알라딘이라는 청년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해야 하지만 자기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볼 줄 아는 착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던 알라딘이 그렇게 살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램프를 발견하게 되고 그 램프 안에 있는 요정 지니를 만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램프의 요정은 알라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소원 몇 개를 들어준다고 얘기하죠? 3개를 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알라딘의 소원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죠.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왕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내 목숨을 살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도 좋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노래가 일단 신나고 볼거리가 화려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있지만 아마 그 이면에는 소원을 빌면 내가 원하는 것을 능력 많은 누군가가 들어준다라는 판타지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자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능한 존재가 나를 위해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나를 위해 능력을 사용해 준다.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이 램프의 요정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램프에 가려놓고 필요할 때만 쓱싹쓱싹 문지르면서 소환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우리의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놀랍지만 목회자였습니다.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스천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정말 믿고 거기에 순종하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렵고 떨리는 내 삶 가운데 든든히 내 뒤를 봐줄 빅브라더, 큰 형님 같은 존재를 구하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비판이 신앙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만 바라본 불완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를 문지르듯이 하나님을 소환해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이 러셀의 지적은 우리에게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11월만 되면 전국에 있는 산에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의 대입과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만약 램프를 문지르듯이 하나님을 바란다면 우리 또한 그런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램프의 진리로 격화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소원을 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이루어주시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램프를 손에 쥔 알라딘과는 우리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구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램프에 가둬놓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알라딘의 첫 번째 소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왕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좀도둑으로 살 때는 사랑하는 여자, 한눈에 반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은커녕 만나는 것조차 어려웠고 그러기는커녕 군인들에게 쫓겨다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되게 해달라는 어떤 소원은 내 출신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장애물들을 없애달라는 그런 소원이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소원을 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장인데요.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을, 가장 박력 넘치는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이 사진 속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박력적인, 저는 구약에서 가장 박력 있는 장면이 홍해 갈라지는 장면과 이 갈멜산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투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맞짱을 뜹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겨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바알 신의 제단,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놓고 누가 먼저 이 제단을 불로 태우겠느냐를 대결을 합니다. 아시죠? 갈멜산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별짓을 다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창과 칼을 꺼내서 스스로의 몸을 자해하면서 이렇게 해도 불을 안 내릴 겁니까? 라고 막 난리를 쳤지만 결국 불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갑분싸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 한 방 딱 하니까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와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제단과 그 제단 주변에 있는 도랑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태워버렸다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고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45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심판을 가한 거죠.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고 이방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동시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모조리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해결된 것 같아 보였던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세벨 여왕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년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네가 죽인 제사장들처럼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눈앞에서 경험했지만 내 삶은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목숨을 위협받아야 했고 여전히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 밑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구했던 것,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건 자기 자신의 죽음이었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도리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구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여달라는 거죠.
사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에? 전도사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정말로 죽여달라고 기도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덮쳐오는 이 악독한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없애달라고,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둘러싼 문제, 질병, 경제적인 문제, 갑작스럽게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이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 않을 거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결기 있게 에스더의 표현을 빌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멋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까?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일어나서 먹으라. 어떤 분은 이 구절이 민수기 11장 18절과 함께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다 이런 농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써 즉시 해방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목숨을 위협받고 있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지만 살아라. 살아내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지켜봐라. 결과적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힘겹게 일어납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한 끼 먹고 다시 자다가 한 끼를 더, 두 끼를 먹고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어떤 영광을 받았냐면 에녹에 이어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구약 성경의 단 2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가 구하던 대로 로뎀나무 밑에서 콱 죽어버렸다면 있을 수 없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어려움 뒤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그것들을, 그 육체의 가시를 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내는 겸손함의 기회로 사용했듯이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어려움들을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램프에 가둬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알라딘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알라딘 처음 구한 게 뭐였다고 했죠? 왕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뭐였고 세 번째 소원이 뭐였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건 첫 번째 소원을 자기를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당장 5분 뒤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굴 먼저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이 내 앞에 소원이 여러 가지 주어진다고 하면 뭘 먼저 가장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열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라딘에게 제일 소중했던 것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사랑이었지만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이것을 첫 번째 소원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27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약간 말이 어려워서 세 번역을 보면 의미가 더 뚜렷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간구했던 단 한 가지 소원, 오직 그것만 구하는 소원이 뭐였다고요? 주님의 집에 성전에 거하면서 한평생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누리는 것, 그걸 구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고백을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1순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 자아, 우리 아이, 내 가족의 건강,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쁨, 이 때때로 1, 2, 3순위를 치고 올라오고요. 여유가 있을 때쯤 하나님의 관계가 그 뒤에 차지됩니다. 실제로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들이 닥치면 하나님의 1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절실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다른 소원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슬쩍 우선 이야기로 걸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소원을 구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왕자가 되기를 원했던 알라딘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에 가깝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반평생을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다른 반평생을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서 신경쇠약에 걸리다 못해 우울증 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멘탈이 완전 터져버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 주님 앞에 간구했던 단 한 가지의 고백,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영원히 그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삶, 그것을 바랬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램프에 가둬놓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네,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후순위로 밀어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말이 아쉽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할 때, 주인으로 인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램프를 진 사람은 램프 안에 들어있는 요정의 기분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기분을 따져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끝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원 이루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 이번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누가 아픕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도저히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작고 작은 램프에 억지로 우겨넣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램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보좌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보죠. 우리가 램프의 요정을 부리는 알라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기 원하는 크리스천이라면, 그렇게 되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여지껏 얘기했던 것들을 다는 기억하지 못하시고 조금 아리까리하지만 어찌됐든 동의하셨다면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우리의 소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 사용하는 방법 아시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죠. 대체 하나님의 소원은 뭔데? 여태껏 인용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1절에서 우리 보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본질적인 소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잘 되는 거 좋아하시지만 그 이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가 램프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도 우리는 이 이야기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전혀 몰랐는데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부끄럽게도 이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대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멀리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 집에, 내 직장과 학교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심지어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뻔히 눈앞에 있는데 언젠가는 믿겠지.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내가 불쾌하게 섣불리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를 망치지만 않으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가 태반 아닙니까? 혹은 지금 내 믿음도 이렇게 연약한데, 나 지금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이것도 간신히 나오는데 내가 누굴 전도해? 일단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믿음부터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이 입시만, 이 어떤 취업만, 이 시험만, 결혼만, 이 육아만, 이것만 지나면, 애만 좀 키우면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알라딘처럼 지니 you are free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소원 이뤄드릴 테니까 지금 그때까지만 좀 눈치 챙기고 필요한 것만 일단 공급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뚜렷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 헌신해 주렴.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또 여러 약물이 공동체 소그룹 들어가서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여기에도 그 기도 제목들 가슴속에 품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기도 순서대로 뒤로 밀릴 때도 있어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급하고 중요하니까, 내 앞에 터진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까 1, 2년 기도해도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고 계속 이 사람은 믿지 않은 상태로 있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라면서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가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2순위, 3순위로 밀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째깍째깍 시간은 갑니다. 누군가는 죽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히 이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품으시는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땅을 향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얻는 그 역사, 그것을 위해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사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내 욕심을 위해서, 자존감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모님, 내 형제, 우리 아이,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와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완전히 조명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미치는 그곳,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미쳤으나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내 주변에요. 우리가 그 모든 영혼들,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의 형제자매, 나의 아이들, 먼 친척들, 병상에 있는 그 누군가,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크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간구하며 이들의 구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능력과 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램프의 요정이나 든든한 해결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모든 것들을 함께 겪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소원 우리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 나의 아이들과 내 형제 자매들, 나의 친척들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 나의 연인들, 나의 배우자,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작은 신음, 작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시